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이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61장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부어주사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힘없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동력을 얻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은 상충되는 듯 하지만 상충되지 않는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한 법칙들이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없다 말하지만 동시에 그 법칙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보게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큰 나라의 그림자 되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되는 율법이니 이 땅에서도 당연히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언약하사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거절을 실패하시며 질투하신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였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율법을 지킨다는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수호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을 지키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 선후 관계를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율법이라는 모든 지침들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할 때 우리는 무한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의 편지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할 때 율법에 있는 규칙들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껴야 될까요? 사랑함을 느껴야 될까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 참 신비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이한테 아이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지시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하며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존재 자체가 옳과 맨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율법을 통한 통제가 그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고 율법과 테두리 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실 사랑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주신다라는 모습을 통하여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주님의 사랑의 포용성을 이야기하는 귀한 이야기들로 해석되어져야 하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 우상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상 숭배의 이야기들을 볼 때 주님은 아주 치를 떠시며 절대로 그 일이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음을 보게 됩니다. 25절도 그것을 이어서 말하며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게 된다면 내가 오늘 천지에서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이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의 운명을 멸망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래 살 때라는 이야기는 사실 문자적으로 잠들다, 죽다 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는 히브리어 잠자다라는 단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얻어가며 오래 살 때라는 표현이 사실 얻으며 잠들 때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제 쇠약해 되는 것이나 자신이 처음 받은 감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은 혹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가 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죽고 난 뒤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악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우상 숭배를 잘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후대에 있는 아들까지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백성, 그들의 가족, 그들의 후대까지도 다 구원받게 되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에 이를 때에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그들의 삶이 거기서 길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백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표현이지요.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경계하심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괴롭고 힘들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권면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시죠. 여기 27절에 붙어있는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준 것이며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우상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선악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이 선악과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상처 입으실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심장에 비수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배신할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는 사랑을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영적 선악과가 오늘 우리 눈앞에 있어 각종 목석의 신들을 섬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며 거기로 가게 된다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선악과를 다 먹게 된다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결과로 선악과를 주셨고
또한 사랑의 결과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걷게 될 때 그들이 걷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으며,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사랑의 매의 효과인 것이죠. 너희는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밥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먹지도 냄새 맡지도 듣지도 보지도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신들을 섬기면서 허망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귀한 사랑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랑함으로 인하여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바꿔 변경시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심을 도리어 오래 참으시는 데 사용하셔서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야기들을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사랑으로 바꾸셔서 견디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길마저도 존중하셔서 다른 죄악의 길을 사랑하여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을 허용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율법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이 최고의 생존 비결인 율법을 너희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단다.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떠나길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노라 라고 하신 것이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의 또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탕자가 아비를 마음속에 묻어버리고 돈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유산을 챙겨 떠나갔을 때 부모들 입장으로 얼마나 상처 입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귀한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의 모양으로 서 계셨던 주님, 그 귀한 길을 지키고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은 오늘 이렇게 벌을 받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빠져버린 이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다리고 또한 그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며 동시에 돌아올 수 있도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9절에 등장하는 내가 거기서라는 거기서는 우상 숭배를 하며 목석을 섬기며 결국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 결과 거기서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여전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놀랍게도 범죄한 영혼들이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것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게 된다면 주님은 만나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이 모든 고난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게 될 수 있겠지만 범죄하여 떠나갔던 모든 순간들을 후회하고 돌아와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청종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용인하셨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형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 뒤에 분명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복하여 버렸지만 주님이 형벌을 내리신 뒤 도리어 돌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속뜻부터 깊이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될 것이고 그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 속에서 결국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범죄하고 반복하여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모든 결과를 큰 형벌로 당한 이들은 이제 그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며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순간들을 후회하고 이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아름다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한 주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쳐다본다면 주님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귀한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선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이 말한 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순간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약속의 포옹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사랑의 포용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그 귀한 약속이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메시지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율법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범죄로 아무리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계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사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주님께 돌아온 이들을 용서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더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혼나고 혹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주님의 귀한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자가 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이 격하되더라도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여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율법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꼭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더욱 사랑을 느끼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부 사업과 선교 회장님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부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일이 부족함 없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수원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조합과 만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임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성전 수호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며 오늘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되는 귀한 하루 만드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실까요?